그러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요엘 2장입니다. 요엘 2장 23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낀 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이해의 그 범위를 이루고 있지요. 그러기에 내가 다 아는 것 같아도 모르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어떤 일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냥 믿든지 아니면 이해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비슷한 예가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를 비롯한 곤충떼를 보내셔서 땅에 나는 모든 소산물을 먹어치우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적당하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땅에서 나는 곡식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로서는 공포를 온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큰 재앙에 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그렇게 말을 했지요. 이제 우리는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하나? 왜 우리에게 이러한 재앙이 닥치는 것인가? 문제를 만나도 그 문제의 원인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 자연 앞에서 인간의 이 무기력함을 아무것도 스스로 행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곡식을 충분히 저장을 해둔 사람들은 괜찮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고 정말 하루를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 또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나 또 홀로 사는 사람들은 정말로 청천벽력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내게 닥치는 문제는 아니라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일입니다. 곤충들이 정말 땅에 기승을 부리는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마침 추수 때였습니다. 이제 정말 이 추수만 하면 우리가 한 해 동안 먹고 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겠구나. 그래서 올 한 해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지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새까맣게 메뚜기 떼가 몰려와서 이 곡식들을 다 갉아먹어 버리는 겁니다. 먹어 치우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그런 메뚜기 떼가 없지요. 뭐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 메뚜기들 잡아다가 튀겨 먹었다고 그러는데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한 번도 먹어보질 않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그렇게 메뚜기 떼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메뚜기의 그 심각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방에서 한 번씩 이렇게 메뚜기 떼가 몰아닥치면 곡식이 남아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무리 힘 있는 사람이라도 이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공포를 느낀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메뚜기 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뚜기 떼가 먹고 남은 걸 뭐가 먹었다고요? 느치가 먹었다고 그래요. 또 느치가 먹고 남은 걸 뭐가 먹었다고 그럽니까? 팥종이가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 속에 있는 것은 그나마 먹을 것이 남아 있을 수 있었겠지만 땅 위에 올라온 것은 먹을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숫자가 숫자이니만큼 그 소리도 엄청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메뚜기 떼를 무엇에 비유를 했습니까? 군대라고 했어요. 군대라고 했습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죠. 만약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그 현장에 계셨다고 하면 그 메뚜기 떼들이 먹어 치우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마 입이 딱 벌어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입이 다물어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시겠습니까?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선택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의무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약속한 대로 살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이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순히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정말 약속을 하셨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파기할 수 없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양새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서서히 믿음이 식어져 가고 서서히 신앙이 식어져 가고 그리고 서서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왜 내 인생을 간섭받아야 돼? 내가 왜 내 인생을 구속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외면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를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기에 사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기를 고집했을까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은 때로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말도 들으려 하지 않을 정도도 있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이 정보력이 발달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이 폰 하나만 우리가 갖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그러한 정보를 다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배우려고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은연중에 어떤 이 권위의식이 사라지지 않았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약해지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가르쳐주는 사람이 있었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르쳐주는 사람들의 그 권위를 인정을 했고 존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누구에게 있어서 따로 그렇게 가서 배우지 않아도 스마트폰 하나만 열면 거기서 웬만한 정보는 다 만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누구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자신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마음에 하나님 모시를 기뻐하는 경향이 있는 거지요. 간섭받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려는 불신앙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다 어떤 일이 생각대로 잘 되었다 싶으면 내가 했다라고 큰 소리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 자신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가 있지만 그렇게 살아올 만한 나름대로의 이유와 논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이들의 삶이 틀리지 않고 바른 삶이었다면 모르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그것이 잘못된 삶이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생각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큰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닌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우리 성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수시로 물어야 할, 질문해야 할 그러한 문장일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놓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것이 옳은지 또 그른지를 잘 분석을 하고 또 판단을 해서 선택을 하고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 선택과 결정에 실수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항상 그 물음을 물어드는 것이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죄는 반복될수록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찔림이 있고 처음에는 불편함이 있습니다만은 한 번 하고 두 번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무디어지는 것입니다. 괜찮은가 보다. 괜찮은가 보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그 불신앙의 길에서 너희들의 그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고. 너희들이 그 살아가는 그 삶의 길은 잘못되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지서가 바로 그러한 말씀들을 다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이 선지서가 전체가 17권인데 이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적인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삶만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복을 받고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것이 반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치고 내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위에 누가 계시다는 것입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들 끊임없이 보내시는 거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내렸던 그러한 모든 징계와 그러한 재앙으로부터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오히려 더 잘되게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 마음의 부드러움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도 경험하시는 거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도 있고 완고한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전혀 듣지를 않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렇게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좀 이해가 되지는 않긴 않은데 들어둘게요. 언젠가 이해가 되는 날이 오겠죠. 그럼 여러분 같은 말을 해도 그 상대방이 내 말을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고마운 마음도 드는 거고요. 다음에 또 어떤 좋은 그런 소식이나 정보가 있으면 더 들려준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그렇게 듣는 모습이 아니면은요. 이분은 전혀 들을 마음이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만 이제 입을 닫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또 말씀을 하셔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백성들의 완악함을 이미 보신다면 그러면 너희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책임은 너희가 져야 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관계를 정리하실 것 같고 청소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가도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질 수 있고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고 하면 하나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막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원수 마귀가 있는 거죠.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그러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이리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고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기는 하지만 갈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후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는 것은 참으로 좋은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급을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먹고 사는 것에 만족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풍성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니까 이제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는 넘어서서 무엇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까?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소망을 따라 살아가라는 건 말씀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분은 그러실 수 있어요. 비전은 나중 일이고요. 먹고 사는 문제도 힘이 듭니다. 내 집안의 문제 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도 너무 버겁습니다. 그래서 비전까지는 생각도 못하고 있고요.
비전까지는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사람이 꿈이 없고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그냥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이라고 보기 좋습니까? 자기는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열심히 나 일했거든요. 나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여러분이시라면 그 다람쥐가 어떤 다람쥐가 생각이 되십니까? 산에 올라가 보면은요, 야, 저 다람쥐는 다람쥐입니다. 그 가느다란 가지 사이사이를 얼마나 잘 뛰어다니는지 모릅니다. 제 웬만한 날개가 하나 달린 것 같아요.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생은 그리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자신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얼핏 주관이 있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결국 어디까지나 그렇게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망이라고 그랬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말씀을 빌자면 왜 내 인생을 하는 것마다 이 모양이냐고, 안 되는 것뿐이냐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벗어나야죠. 무엇이 문제인지를 스스로 진단을 해보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안 된다고 원만 불평하고 낙심좌절한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도 그러한 인생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구하지 않으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스스로 그 환경을 빠져나오려고 하는 그러한 의지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어르신들 세대에서 신앙생활 하실 때에 얼마나 교회를 많이 찾으셨습니까? 새벽제전에 나와서 금요 철야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느 때는 나를 꼬박 새가면서까지 정말 자녀들의 그 장래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힘들지 않아서 할 거 아니에요. 낮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도 정말 하나님께 밖에는 구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받고 그 기도를 먹고 자라는 세대들이 오늘 살아가는 세대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과연 지금 세대에서 얼마나 좀 우리 부모 세대에서 보여주었던 그 신앙의 아름다움을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만큼 컸으니까 너도 생각이 있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물론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바쁘니까요. 어느 때 시기에 가까이 안 가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 사람의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멘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번 우리 대한민국에 돌아가는 것도 한번 보세요. 과연 이게 정신 있는 그런 세계인가? 정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인가? 거짓을 거짓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덮으려고 하는 겁니다. 무책임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덮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러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되지 않습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된 것은 나의 책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 내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내가 이 문제를 언제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책임을 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결코 늦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많은 지역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면서 만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물론 육체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없지는 않았고 많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이 저주받은 환경 속에서 이 어둠의 환경 속에서 나를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 절규의 소리가 예수님의 귀에 들리시는 거예요. 영혼의 그 절규가, 영혼의 그 외침이. 그래서 주님께서 피곤은 무릅쓰고 어느 때 정말 활동하시다가도 사역하시다가도 주무실 때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정말 많은 지역을 순수 다니시면서 친히 다니시면서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고 말씀으로 그들의 그런 그 정신을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따르란다고 해서 따릅니까? 내가 좋으니까 따르는 거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좋으면 따르는 것입니다. 누가 따르란다고 따르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어떤 인사 때문에 어떤 체면 때문에 한두 번은 호응을 해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 제변에 끊이질 않았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그 말씀들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그 환경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그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의 징벌 내리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한 번은 큰애가 아기 때 일입니다. 뜨거운 주전자를 맨손으로 자꾸 만지러 가는 거예요.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꾸 살살 눈치를 봐가면서 만지려고 그러는 겁니다. 부모가 있을 때는 괜찮지만 부모가 없을 때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 아예 애 손을 잡고 가서 뜨거운 데 손을 댔어요. 손 등 쪽을. 깜짝이야 놀라면서 울더라고요. 그 뒤로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안 만졌. 아, 뜨겁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렇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실까? 선지자 통해서 왜 말씀을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실까를 생각해 보고 그래서 생각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도 말씀으로 그렇게 하셔도 되지 않으니까 환경으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이루시는 것으로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돌이키시고 너에게 정말 내렸던 너희들이 입었던 그 모든 피해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보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게로 돌아오면 보상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나 싶을 것을 잃어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랑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잘해도 놔두고 못해도 놔두는 게 사랑이 아닌 거죠. 잘할 때는 더 잘한다고 격려해주고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바른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성장해서 자기 인생길을 갈 때도 혼란이 없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 평소에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이 그냥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그 자녀들의 인생을 이루는 환경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뭐 말로 대놓고 내가 네 교사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데 있고 가장 눈에 많이 띄기 때문에 그대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볼 때 있잖아요. 그 부모가 이렇게 뒷짐지고 다니는 부모면 어떻습니까? 자녀들도 알게 모르게 따라합니다. 뒷짐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행동을 보면 부모 아빠가 뭐 그러시는 분인가 보다.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가 벌써 유추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또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우리는 과연 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삶에서 어떤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올지라도 그 고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나 이 어려움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서 역사하시고 그 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방황이 없고 우리의 삶에 그런 시행착오가 그만큼 없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실 때 잘못을 깨닫고 주께로 돌아서면 이전의 고난보다도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 삶의 각종 문제의 그런 그 곤충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 부부의 문제, 어떤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을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고 있는가? 처리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문제에 눌려가지고 숨도 제대로 쉬지를 못하고 헉헉거리면서 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런 문제 속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기 자리를 지켜가면서 자기의 그 자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이 길 가면서 사람들 표정 보실 때가 있습니까? 요즘 보면 별로 이렇게 웃는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시무룩하고 심각하고 땅만 쳐다보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는 표정 짓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갖고 저 사람 괜히 잘못 건드렸다 큰일 나겠다. 뭔가 이렇게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자기 삶의 통제가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이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모든 것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네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주님께로 부탁합니다.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며 쉬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 무엇이다? 과정이 아니고 결과가 아니고 과정인 것입니다. 끝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만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말고 그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현재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결코 매여 있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